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해 주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눈물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한탄이,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메마름과 우리 안에 목마름, 주님의 필요함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이 되고 또 예배가 그 여목별로 이렇게 묶여서 진행될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서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왜 그 순서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열심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집사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 마쳤는데 이제 의학적인 어떤 일정한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지금 제 심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일쯤 아마 제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그 신앙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하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의 변화들과 일상의 삶에 진행되는 이 과정들과 이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이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역사 발전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정체성이 없이 애굽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요. 민족 공동체가 탄생한 다음에 부족 연맹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죠. 부족 연맹체로 살다가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발전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의식도 배워야 하고 민족적 정체성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장치를 다 배워야 하니까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돈 내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인생 공부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후회하는 게 인생길이잖아요. 1학년 때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배우는 거 배우면 되고 3학년 때 배우면 배우는 거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별로 각각 배움의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취득하면 되는데 인생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30에 배우는 것을 다른 사람은 50에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70에 배워야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20에 배울 수도 있고 이게 인생길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들의 민족의 민족됨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루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와 봤어요.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이 피, 개구리 이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게 피의 재앙이든지 개구리 재앙이든지 이 재앙이든지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재앙 한 번만 일으키면 똑바로 알 텐데 뭐 그걸 3번까지 하시냐고. 여러분들 한 번 해서 배우신 게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해도 이걸 자꾸 잊고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취득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화되고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고 뭐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각, 고백. 그런데요, 교회론적 전환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꽤 오래전에 컨설팅을 했지 않습니까? 14개월 동안 컨설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늘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변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본래적 관성대로 그냥 쭉 나가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쭉 가는데 나를 뭔가 이렇게 자꾸 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틀려는 에너지에 대해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그게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순례를 한번 하시고 오셨는데 광야 걷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한번 광야가 어떤 것이 체험해봐라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광야를 걷는 거죠. 근데 15분 걷기로 했대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다 들어왔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못에 죽였을 거다. 그렇게 힘든. 그냥 뭔가를 배우고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파리, 가죽 그리고 가축의 가축이 그 재앙이고요. 또 종기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뤄야 할 말씀이 여기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곳과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그게 재앙이 동일하게 다 재앙의 대상으로서 피해를 입게 됐죠. 그런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분리를 시켜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개념적으로 왕이 내 백성을 통치하면 다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내 백성에게도 재앙을 똑같이 내리면 그건 왕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다 백성 공동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립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민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이런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하는데 내 민족은 안 당해. 다른 사람은 어려운데 내 민족은 안 그래요. 왕이 그 민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7째부터 9번째 재앙은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인데, 여기는 이런 얘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땅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가 아니죠. 나와서 가나안 7족속이 왕국을 만들어서 사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겨요. 그 틈바구니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어떤 확신은 최소한 있어야 하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신보다 뛰어나다. 그거는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나안의 7족속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다. 그러면 거기를 누가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자 재앙인데,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사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또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납니다. 요술사들이 이제 문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하나님은 어느 신과도 비교가 안 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깨닫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어진 날이 얼마일지 몰라요. 월요일 날 제가 잘 알고 있는 전에 교회 한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62세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도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잠시 들어와서 그저 몇 년 살려고 이제 집을 사고 집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친구들과 등산을 하려다가 등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면 다들 함께 쉬잖아요. 잠깐 쉬는데 거기서 그냥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 부검을 하고 보니까 동맥이 3개가 있다는 심장에, 그런 2개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그런데 하나만 25% 정도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시다가 이제 힘든 과정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세상을 떠났었는데, 작년 9월에 종합검진을 받았대요. 이제 미국엔 검진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들어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건강 이상이 전혀 징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그 당뇨 약이나 어느 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도 매우 큰 아픔과 충격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아파트촌이었으니까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603호, 604호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산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영혼과 육신적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고, 육신적 삶은 제한적인 거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건데 그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 나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거 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10만큼 기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것을 1000으로 키워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넘어가지 못하는 역경을 나도 넘겨낼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파이가 결정되는 거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파이가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제 몇 군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구별하고 있는 거죠. 신을.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분리시키고 있는. 그리고 4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에서 재앙이 생기는데 이 가축 재앙 중에 이스라엘은 예외가 된다고요. 이것이 몇 절에도 또 한번 나타나냐면 22절에도 보십시오. 26절이요. 2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지금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축 재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집트 그림을 보면 이제 강 그림이 많이 나타나고요, 파라오 그림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 피라미드 그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이집트의 소들입니다. 그렇죠. 경작지에서 경작지를 갈고 있는 소들, 쓰레를 끌고 있고 쟁기질을 하는 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그 이집트는 풍성한 가축을 소유합니다. 말, 소, 여러 가축들이 풍성하죠. 그것들이 다 이집트의 노동력이었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식구 많은 집이 부자였어요. 왜요? 노동력이 많으니까. 제가 살던 동네는 아들만 9명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한데 사람 노동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중요한 그 다음 노동력이 말, 소, 나귀 등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이집트의 풍요로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걸고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11절로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주변에 있으면서 바로가 섬기는 신,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신과 백성들을 중개해주는 중개자 역할입니다. 영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존재. 그러면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존재한테, 중간자에게, 신에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 중개자가 신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신으로부터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술사들이 섬기는 신을 제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요술사들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베푸실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집트 사람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구도 깨닫게 만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 미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용기가 없었다. 근데 10번째 재앙,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다, 그렇게 여깁니다만 사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9가지의 재앙이 없었으면 10번째 재앙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우리가 탁월한 사람들 공부할 때 보면 월반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중학교를 1년만 다니고 올라온 짝꿍이었어요. IQ가 150이 넘는 짝꿍이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 외에 저를 포함한 한 60명 됐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그 모든 아이들은 월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 쌓였기 때문에 깨닫는 거지, 순간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걸 저분이 못 깨닫는 이유는 이게 쌓이지 않아서, 그분에게는. 인생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도 뭐가 쌓인 것만 내가 깨달아가는 거지, 나에게 쌓이지 않은 어떤 세계, 어떤 경험들은 우린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왜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깨닫고 이만큼 아는 건 그동안의 경험치가 쌓인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뭔가 소위 기적을 일으키는 퍼포먼스를 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박재앙 얘기 중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물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렇게 여기지만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에서는 다 신들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밤의 신, 달의 신, 태양의 신, 낮의 신, 물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이렇게 다 자기 영역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런 영역의 분화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층하의 분화도 있어요. 계층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신은 도대체 어느 영역을 섬기는 관장하는 신인가, 그리고 몇 번째쯤 계급의 신인가, 이게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로가 안 게 아니고, 그래서 악이 발견된 게 아니고 자신은 신의 대리자인데 신의 세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게 악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35절 가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역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재앙이 멎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재앙을 멎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의 완악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과정적 결론이지 절대적 결론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 배우시고 배우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차곡차곡 알아가서 그 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하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이기고 그것 때문에 견디어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